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실상에 대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라면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시지 회개가 빠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가 조건이고 회복은 결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회개를 말하지 않는 회복이나 부흥은 어쩌면 가짜일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을 이룬 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불의함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불의함이란 굽다, 꼬다, 비틀다, 불법을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의함이란 잘못된 행동, 불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회개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 불법적인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불의함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삶에 불의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게 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가치관이 틀렸고 내 행동이 글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옛날 오디오 무슨 수십 년 나왔던 오디오 이름이 캐논이 있었는데 그 캐논이라는 말은 이제 잣대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행동에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캐논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은 늘 옳은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캐논으로 삼게 되면 자신이 죄인한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삼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내 삶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말씀 없이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수송아지를 드리는 삶에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삶이란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삶이란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에서 삶의 예배로 전환하는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마치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고아 같았던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바른 해석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이 구절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왜 회개의 삶을 사는데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길인 상향성의 길과 정반대의 길인 하향성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에 매 순간 고아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좁은 길을 가므로 매 순간 고아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세상으로부터는 고아가 되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회개를 함으로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면 그제서야 삶에 샬롬이 오게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는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기도한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일까? 기도한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두 번째 모습은 번성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셔서 우리 인생 근간에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근간에 하나님이 이슬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피고 백향목같이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이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피고 백향목같이 고든 나무로 줄기차게 자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슬 되셔서 날마다 내 인생에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토양에 이슬이 되어서 촉촉히 적셔주신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을까요? 돈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자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허망함을 알기에 그것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진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번성케 된다라는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구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저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 자신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면서 몇 번에 걸쳐 제가 쓴 문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말하면서 또 듣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모두 듣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은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각 설교에 대해 한 번밖에 듣지 못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한 편의 설교에 대해 아마도 서너 번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편의 설교를 서너 번 들어도 제 삶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면 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탄식이 공감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의미 있는 말을 끝으로 호세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길을 가고자 할 것이나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로운 길에서 자꾸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일대 큰 전환점, 한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넘겨주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회당을 세웁니다. 10가정이 모이면 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고, 이 부모들이 한 그 회당장을 세운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의 생활을 책임질 테니 당신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컸던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헛된 신앙인지를 말해주면서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진짜 회개의 삶임을, 진짜 하나님 믿는 삶임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우리 삶을 재어 보십시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안에서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인생꽃을 피워가고 백향목처럼 곱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호세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면서 나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인생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잣대 삼아 내가 가고자 했던 인생길이 얼마나 그릇된 욕망의 길이었는지를,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얼마나 추악한 길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일대 전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